에스더 7장에는 드디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내용이, 하만이 결국 자신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려고 했던 그 고가 23m가 되는 그 나무에 자신이 달리는 그런 결과로 오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우선 우리가 6장에서 본 대로 6장에 그 지혜로운 하만의 친구와 세레스라는 그 아내가 하만에게 이제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이라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이제는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보통 남편은 뭐라고 반응을 할까요? 아니 어디서 이 세상 말로는 재수 없는 소리를 하냐, 뭐 이렇게 한다든지 거의 화를 내고 도대체 할 말이 그것밖에 없느냐,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또는 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이렇게 표현할 터인데, 그런 말도 할 틈도 없이 바로 두 번째 잔치에 부름을 받고 급히 내시들이 데려왔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 말도 못한 채 끌려가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잔치에 나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잔치에 나아가서 이제 술을 마실 때에 에스더에게 왕이 또 한 번 이야기해. 이게 세 번째입니다. 왕 에스더야, 당신의 소청이 뭐냐? 나라의 절반을 내가 주겠다. 이제 뭐 세 번째까지 이야기를 했으니 이건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제는 반드시 들어줘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에스더가 첫 번째 잔치가 첫 번째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이야기했었죠. 왕 에스더요, 참 아리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대의 소청이 뭐냐? 나 왜 보러 왔느냐? 그대의 소청이 혹시 이 나라의 절반이라 좀 내가 주겠다라고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뭐 처음 그랬다 했죠. 저한테 잔치에 좀 나오시죠. 또 한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첫 번째 잔치에만 얘기를 했어도 벌써 두 번의 이야기를 들었으니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왕이 나한테 두 번이나 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했으니 이게 충분히 기회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러지 않고 두 번째 잔치까지 기다립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마도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것을 그가 생각을 한 거겠지요. 지금 왕이 저렇게 말을 했어도 저는 충분한 때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뭔가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아마 우리가 이미 보았던 6장에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야, 가서 궁중 역대일기를 가져와봐라. 그 역대일기를 읽는 가운데 그 중에 모르드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 유다 민족? 이상하다. 하만이라는 총리가 와서 유다 민족을 멸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상황이 교차가 됐을 겁니다. 도대체 유다 민족이 뭘 잘못했는데 모르드게 한 사람을 보면 충분히 유다 민족이 이 왕에게 손해를 끼칠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왜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반의 계획을 밀고 한 자 아닙니까? 자신의 생명을 보존케 한 그런 사람이다. 그런 민족이 이 왕에게 이 나라의 손해를 줄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계속 교차되는 가운데 혼란스럽겠지요. 근데 그것이 왕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 어차피 그래, 문지기 한 사람인데 뭐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물론 분명히 유다 민족에 대한 다른 생각들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왕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의 초청에 나가서 이제 하만과 함께 나가서 그대의 소청이 뭐냐?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하는 또 한 번의 이야기할 때 이제 왕과 에스더가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정말 내가 왕의 목지에서 의대를 입었고 왕이 정말 선히 여기신다면 내 소청을 들어주십시오. 내 생명과 내 민족을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 왕국에 있는 왕후의 생명을 누가 지금 노린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니 도대체 누가, 당신과 당신 민족을 누가 죽인다고 해? 이 나라의 왕은 난데. 그랬더니 이 악한 계획을 푸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바로 이
하만이다라고 합니다. 차라리 이 내 민족이 다른 민족에 팔리거나 그렇다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을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다른 나라에 또는 노비로 팔렸더라면 왕이 그 모든 것에 손해가 지금보다 덜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오히려 왕에게부터 이익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 민족 안에 저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만이 그자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게 되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국 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참 이것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이렇게 전개될 리가 없습니다. 왕이 당장 내려가서 야 하만 너 지금 사실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뭔가 하만과 이야기를 해서 이 일의 모든 시작과 결말이 뭔지 그걸 확인해 봐야 될 터인데 왕은 화가 났어요. 그리고 나가버립니다. 왜 나갔을까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제 후원으로 가서 혼자 아마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2인자입니다. 그냥 2인자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혼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다 해서 정말 그런 실력을 갖춰서 2인자 자리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왕의 눈에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2인자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여서 모든 대신들 위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건 그만큼 왕의 눈에 들었다는 거죠. 왕의 신임을 받는 자입니다. 근데 그 왕의 신임을 받는 자와 지금 왕과 어떻게 둘 중에 누구를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지요. 그래도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2인자가 아니더라도 법무부 장관 하나 세우는데 이 사람을 내 오른팔을 옆에다가 줘야 되나 아니면 내쳐야 되나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민하던 그런 역사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상황처럼 왕이 쉽게 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후 에스더는 어떻게 보면 자신이 선택한 여인이고 그리고 이 총리도 자신이 선택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한다는 자체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정리하고자 왕국 후원으로 가서 생각을 하는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르게 분명히 충성된 위인이고 그리고 하만도 이 사람도 내가 신임하에 세운 사람인데 결국 그를 내치게 되면 또 그에게 인장반지 내어준 것 자체도 자기가 얼마나 신임하는가 그걸 확인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만을 내치게 되면 결국 자신이 잘못된 결정을 하는 사람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왕후한테는 벌써 3번이나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공언을 했으니 이 참 난감한 상황이죠. 자, 근데 이 문제가 아주 쉽게 해결이 되게 됩니다. 하만도 지금 누굴 쫓아나가야 되겠습니까? 왕과 그런 요청을 했어도요. 결정권자는 왕입니다. 그럼 거기 있을 것이 아니라 왕을 따라가서 왕이시여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이게 그런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하면서 변명을 한다든지 뭔가 자신이 빠져나갈 어떤 그걸 하소연을 해야 될 터인데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하소연하냐? 왕후한테 지금 빌고 있는 거예요. 그 왕후가 앉아있는 그 걸상에 하만이 엎드렸다라는 이 표현을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들어와서 보니까는 아니 이 하만이 이 왕궁에서 적어도 이 왕국에서 자신의 왕후까지 겁탈하려는가 강간하려는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왕후를 범하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건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럼 왕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것은 하만을 내칠 만한 아주 중요한 빌미가 되는 거죠. 이야, 아니 이것이 지금 그 다른 어떤 명분으로도는 지금 총리인 하만을 내칠 만한
충분한 명분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왕비, 아내인 이 에스더를 궁중에서 범하려고 한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안 되겠다. 이 어떻게든 내쳐야 되는데 빌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딱 좋은 빌미가 제공된 거죠. 실제로 그런 행동이었겠습니까? 근데 이 말이 왕하에서 나가자 내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만의 얼굴을 쌌다는 거예요. 하만의 얼굴을 쌌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입을 막았다는 뜻이죠. 하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여기서 어떻게 왕후를 갖다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왕후에게 좀 생명을 구하는 중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모든 입을 다 막아요. 내시들이 전부 거기서 하만을 둘러서 얼굴을 감싸준 거예요. 입을 막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왕이 지금 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왕이라는 것은 그 왕이 절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왕이 입에서 한마디 나가는 것이 결국은 그것이 법처럼 그리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끔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내시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그대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시들의 역할이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 하르보나라고 하는 내시가 이야기합니다. 이 모르드게 왕의 충성된 사람인 모르드게를 이 하만이 미워해서 죽이고자 해서 그 집안에다가 그 50규빗 23m의 높은 장대를 준비하고 거기다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르보나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내시가 하만의 집에 가서 계속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도 아닐 거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그 모든 인품으로 보건데 상당히 눈에 저 사람이 너무 교만해. 저 사람이 왕 옆에 있으면 이 나라는 망해. 아마 그런 것을 감지한 사람이 있었겠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르보나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직접 하지 않아도 많은 연주를 통해서 또 이런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 하만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늘 보고하도록 했을런지 모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결국 이 하만이 얼마나 인품적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에게 왕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사실 존경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자 그래 이 하만을 갖다 그 나무에 달아라. 그렇게 명령을 함을 통하여 이제 하만을 그 나무에 달고 왕의 노가 그쳤다. 사실 왕이 상당히 화가 난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 화는 사실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만의 직접적인 행동도 있지만 왕을 겁탈하고자 했다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자신에 대한 분노이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놈한테 속아가지고 이런 놈을 2인자 자리 세우고 그리고 그 엄청난 일을 내가 맡겼다니 아마 그런 자신의 어떤 잘못된 판단 결정에도 상당히 노가 났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죠. 내가 저런 놈한테 속아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다니 그러면 누구한테 화가 나는 겁니까? 저 나쁜 사람도 화가 나지만 거기에 속은 내 자신에 대한 이 분이 나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된 거죠. 결국은 하만을 죽이게 되고 그 노가 그쳤다지만 하만이 죽은 것만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내 이별한 결정 내가 어떻게 저런 놈한테 이걸 모든 걸 맡겼을까? 그 모든 것이 이제 다 일단락이 되었다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잠잠할 때가 있으며 말할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당장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그걸 참아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또 어떤 것들은 이걸 해 말아야 돼 이렇게 고민할 때 어떨 때는 말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에스더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만약에 첫 번째 왕 앞에 나가서 혹시라도 그모를 내어밀지 않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왕이 그모를 내어밀고 왕후 에스더요 정말 아름답네. 내가 그동안 왜 당신을 안 찾았지? 당신의 소총이 뭐냐? 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여러분 절반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충분히 이야기해도 돼요. 또 첫 번째 잔치에도 똑같이 왕이 반응을 보였죠. 그때 이야기해도 되는데 왕의 에스더 입장에서는 야 그래 하나님 분명히 때가 있을 텐데 그때가 언제일까? 그걸 기억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야 그래 한 번 더 뭔가 중요한 때가 있을 텐데 그 아마 모르겠습니다. 그 밤에 왕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또 어떤 내시들 뭐 궁중 안에 비밀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수많은 눈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궁중에서 자기 어떤 정보통을 통해서 왕이 지난밤에 뭘 했는지 뭐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을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냐?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에스더와 그 백성들이 함께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지 제가 왕으로서 모르드게가 과거에 그런 공을 세워서 그 어떤 것도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것이 조건이 될 수 있다면 구태여 금식까지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가서 제가 죽으면 죽죠. 뭐 그것까지까지 못하겠습니까? 하고 왕 앞에 나아갔겠죠. 그렇지만 당신은 당신과 백성들, 유다 백성을 함께 모아서 금식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며 그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백성들 위하여 다 준비하고 계획하시지만 그들이 내게 이것을 구하길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구하라는 겁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너의 노력과 너의 뜻,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고백하기 때문인 거예요. 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백성,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에 기다리는, 또 그 도우심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하의 범사가 기한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잠잠할 때가 있으며 말할 때가 있는데 오늘 에스더는 이 말씀을 따라서 그가 친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때를 기다렸던 사람, 그 여인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 당장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당장 이 문제를 말해야 될 것 같지만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룰 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며 주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